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간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의 주제는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를 드렸지만 희망과 사랑과 평화의 주제가 있었고, 오늘은 이제 기쁨의 주제입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들을 오늘 성서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서 본문도 4개의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읽기에는 부담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사이에는 심판의 말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기쁜 날에 우리가 저주와 재앙의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만나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화답하면서 나는 참 행복한 여인이다. 이제 내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가 수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와서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종교적인 면에서 풀이를 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날 율법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로 상징되는 옛 종교체제가 물러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희생제사 단 한 번에 드린, 그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새로운 종교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는 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본문을 보충하는 보조 텍스트로 삼고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 성서 정과를 가지고 설교하는 방법입니다. 중요 텍스트를 하나 정하고 다른 3본문들을 이 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근데 저는 이번 대림절 4번째 설교는 그 전통적인 방법을, 익숙한 방법을 탈피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4개의 본문이 각각 독립적인 주제를 가진 본문으로 보고 주님의 오심을 이 4개의 본문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주님의 오신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저에게는 준비하는 데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본문이 모두 4개였기 때문에요. 한 본문만 가지고 있으면 그 본문만 생각하면 됐지만 이 4개의 본문을 각각 배경을 또 다져봐야 되고 좀
어려워서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4개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4개의 성서 본문은 한결같이 주님의 오심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들에 의해서 2018년 연말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입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아주 독특한 시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일종의 서사시 같은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0편은 소위 포도나무의 기도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80편 8절부터 13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 시편은 이집트에서 자라던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고 광야의 위험한 순간들을, 그 위기들을 동행하시면서 잘 이기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까지 이끄셔서 이 포도나무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셨던 이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온 땅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들마다 이 포도나무의 그늘에 덮여 있게 되고 그 가지가 뻗쳐나갔는데 백향목을 뒤덮고 그 가지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지중해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순, 그의 잎사귀들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지중해는 이 바다, 해양 민족까지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퍼져갔고 유프라테스는 저 위쪽에 있죠. 그래서 그 대륙 쪽으로까지 퍼져가는 아주 왕성한 그 번영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자랑스러운 민족과 나라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심으시고 가꾸셨던 포도나무였던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급작스러운 패망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 80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는데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가지가 레바논 산들을 뒤덮었고 지중해까지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렀던 그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모든 민족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태를 뽐내던 이 포도나무가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주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엽게 봐주시거나 불쌍히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기분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엽게 여기신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기도조차 듣지 않으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빗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자각한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레바논 지중해 유프라테스까지 이르기까지 드러내야 할 우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이들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 돈과 권력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비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은 조롱거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우리를 비판하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리울 정도입니다. 오히려 돌팔매를 맞고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난도 더 이상 조롱거리도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권력과 부를 세습해줘도 이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 너희들이 하는 건 관심 없다. 니네들이 뭐 해라. 거짓으로 목사가 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학위를 불법적으로 받습니다. 설교를 남의 걸들을 언급도 없이 그대로 갖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표절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표절을 했다. 그거 사실 이 표절 시비가 굉장하죠. 논문, 저도 늘 논문을 쓰고 그러지만은 이 논문에 있어서 몇 개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 논문이 무효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이 되죠. 학자로서요. 근데 교회에서는 표절 설교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희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심으로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분명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도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썩어빠진 우리들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방법을 계획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회복함으로부터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를 사람들의 조롱거리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사라진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와 화해를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는 겉멋을수록 갈등의 세계만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회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것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 미가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유대 사람들의 상투어가 주의 날이 어서 오기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말끝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나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 이것이 늘 하는 상투적인 이 말들이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해 볼게요. 그 말을 늘 합니다. 저도 맨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너무 신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상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죠. 주의 날, 상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맨날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러는데 그 기다림이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그게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느냐? 미가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결코 주님의 오시면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오히려 기쁨의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재앙의 날이다.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너희에게는 저주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렇게 재앙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까? 미가는 그 이유를 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말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미가가 살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종류의 불법이 지배층으로부터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감행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집 한 채도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 없어서라도 그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것, 조그만 재산 하나 가진 것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전답과 전답을 잇고 가옥과 가옥을 이어서 마치 이 세상에 자옥이 혼자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 모든 것들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회였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하여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거기다가 불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당치 못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행위들을 정당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심판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의 불법적인 이 불의한 번영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미가 예언자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오히려 주님의 오심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그들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어떤 소식으로 들려집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나의 내면의 삶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를 없애야 합니다. 부정한 일들을 그만두어야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 개인주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부를 확장하려는 그 시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거짓의 삶을 청산하고 정직하게 손이 수고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와 삶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실천하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 오소서 오소서 하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 모두가 멸망당하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이 한 주간 대림절 넷째 주간이 되어서 성탄절 예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옛 세계와 옛 종교 체제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체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상징되는 옛 언약에 의한 것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 종교의식은 소용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의식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헛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분으로서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이 번제와 속죄제로 상징되는 옛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후회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죄를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 근본적인 변화가 결국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던 번제와 속죄제들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살면서 비로소 생명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는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맞게 내가 거기에 따라 변화되어 가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얼마나 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믿음의 연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유아기적인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계십니까? 가끔 제 신학대학에 특별 강연을 하러 가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그 학생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 목사님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 목사 될 사람들에게 신학을 공부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자조적인 의미로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신학을 배워서 뭐 하겠나? 실질적인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거는 유아교육인데, 유아심리학인데, 다들 어린애 같은데 자기만 봐달라고. 어느 한 사람은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요, 적은 수만이 스스로 서서 구도자로서의 하나님의 길을 갈 뿐이지, 모든 거의 대도에서의 사람들은 그저 어리광이나 부리고 신앙적으로 그저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그런 유아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유아 심리학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이렇게 자조적인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우리의 삶에 오십니까? 우리를 그 유아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오십니다.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 유아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어른들이 될 수 있는 이 대림절 넷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오심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사명과 과제를 주는 오심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과제와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창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비천한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역사에서,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자기만 잘났다고 온갖 나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제왕들을 끌어내시고 그 온갖 권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 이런 나쁜 권력자들이 결코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없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름 없이 억압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인간이다, 존엄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참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들이, 하찮게 여기던 존재들이 이건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는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신앙과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비천한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아무런 존중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노예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노예가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소유입니다. 죽여도 됩니다. 취급을 받지 못하던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린아이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들, 미국에서도 여러분 여성들이 참정권을 받은 데가 지금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오히려 흑인 해방보다도 여성 참정권이 주어진 것이 뒷날입니다. 그만큼 여성들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 눈에 여성이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동물권을 이야기하죠. 인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강아지가 내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강아지에도 권리가 있구나, 동물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비천하게 보이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귀하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존엄성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러한 존엄성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일터에서의 억울한 죽음들, 태안에서 죽었던 고 김용균 청년의 경우, 또 강원도에서 얼마 전에 그 펜션에서 죽었던 고등학생 몇 명 아이들,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돈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비참한 것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위해 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결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왕들을 권좌에서 끌어내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기쁜 소식의 오심입니다. 오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옵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